이 말씀은 이제 이번 주일날 더 자세히 말씀드릴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는 듯 했으나 오늘 부록처럼 이렇게 더 한 장이 더 21장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과정. 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디딤돌, 그 중간 역할을 이곳이 없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신들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갔죠.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자 또 나머지 6명도 거기에 나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동참을 했고, 이들이 직업이 전직이 3년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날이 셀 무렵에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셨더니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이 장면을 보고 요한은 주님이신 줄 즉각 알아보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바다로 뛰어내리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가보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고 또 생선 그리고 떡도 놓여 있어서 아침을 준비해 두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이룰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일장춘몽 꿈을 꾼 듯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도 받았고 약속받았고 가라고 파송도 사명도 받았지만 전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전에 하던 삶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도망치고 부인하고 이런 죄책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 예수님을 만날 나설 용기가 없던 것이죠. 또 당장은 먹고 살아야죠. 뭘 먹고 살겠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가자 했을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빨리 무슨 일이라도 하면 일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그 과거의 괴로움들을 속히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그래서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나서지는 못하겠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고 죄송하고 그래서 뭐라도 좀 해서 이걸 잊어버리고 싶고 또 자기가 배워먹은 것은 도둑질이라고 해온 것이 고기 잡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이 평생 해온 대로 나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해주나. 다른 제자 6명도 그 베드로 뒤를 쫓아갔습니다. 왜? 다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3년 동안 물질을 안 했지만 그렇다고 평생 해온 일인데 그 실력이 어디 가겠어요? 평생 동안 갈릴리를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분명히 실력은 녹슬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날 밤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죠? 제자를 부를 때 너희가 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도 잃고 예수님도 잃고 그렇게 되니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것이에요.
애만 쓰는 것이죠. 밤새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물을 맞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금을 내리고 금을 올리고 금을 내리고 금을 올리고 금을 던지고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떠나서 그래 뭐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 뭐 언제부터 내가 예수 잘 믿고 살았나 뭐 이러면서 과거로 돌아가면 살 것만 같은데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살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는 애쓰고 하는데 내 삶에 얹어지는 것이 없어요. 건져지는 것이 없어요. 헛수고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님 곁에 붙어있고 사명 버리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을 잘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부활 후 처음 만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자신이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테니까 제자들에게 거기서 볼 거라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빠르게 과거로 돌아간 것이죠.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건넸어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나중에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 고기가 153마리였어요. 그래서 그 볼펜으로 유명한 회사 M회사 거기는 뭐뭐뭐 153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그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 고기 여기서 따온 거예요. 153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떠난 인생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 삶에 뭐 좀 있니? 그렇게 묻는 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현실과 처지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도망간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담이 어디 있니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있을 자리에 왜 거기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니? 왜 네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고기 몇 마리 있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고 사명을 버리고 간 너희들에게 뭔가 삶의 소득이 있느냐? 삶의 의미가 있느냐? 삶의 보람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나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무엇부터 다시 확인시키고 훈련을 시키냐면 순종하는 것부터 확인시켜요. 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똑같아요.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그 장면과 너무나 겹쳐요.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엄청 많이 잡혔어요. 목수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설마 했다가 들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인생에게 가장 무엇부터 훈련을 시키냐면은 순종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회복을 시켜야 돼. 그것부터 훈련이 되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하고 합리성을 따지고 분명한 이유와 객관적 증거와 뭐 이런 것을 따지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사와 기적이 없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내가 밤새 했는데 없거든요. 오늘은 고기 안 나오거든요. 물때가 안 좋거든요. 뭐 이러면서 안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을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꿰차시고 고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도 어군 탐지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삶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부를 때 장면과 너무 흡사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허탕이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다만 전에는 어땠습니까?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았어요. 물고기를 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 얻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건졌어요. 들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그걸 끌고 와요.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때는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은 고기,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소득이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명도 잃고 신앙도 잃고 다 까먹고 낭망이 되고 좌절되고 완전히 엎어져 있는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제자로 불렀을 때 그 초심,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시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늘 신앙이 좋을 때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엎어지고 어떤 때는 바닥을 헤매고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첫사랑, 자신을 불렀을 때 그 첫 마음, 그리고 주셨던 사명을 다시 되찾도록, 회복하도록, 믿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을 잡을 때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했지만 항상 요한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엄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고 받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한, 나는 뭐 이렇게 쓰면 될 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렇게 꼭 얘기하더라고요. 물고기를 잡는 과정, 이거 보면은 요한은 센시티브하니까 딱 금방 알아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겠어요? 자신을 불렀을 때의 장면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먼저 뛰어내려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덤에 뒷서거니 앞서거니 할 때 제일 먼저 튀어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요한보다 뒤쳐졌어요. 달리기에서. 근데 요한은 이렇게 밖에 무덤에서 쳐다보는데 성큼성큼 들어가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좀 성격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이 다 모양대로 쓰세요.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저는 여기서 이번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날 또 묵상하겠지만 베드로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예수님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앞뒤 안 가리잖아요. 정말 진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란 말에 겉옷을 두른 후 그대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죽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바닷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50칸 정도니까 수영을 해서, 어부 출신이 그걸 못하겠어요. 수영을 해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의 마음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를 작은 배로 옮기고 그물째 끌고 올라왔어요. 가보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셨어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이죠. 밤바람, 물에 옷이 적시었고 또 베드로는 벌써 물에 혼방 젖었겠고
다른 제자들도 1, 2절이 물이 튀어서 얼마나 사람이 물에 옷이 적시면 춥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마른 옷으로 당장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옷이 단벌신사인 이 양반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춥잖아요. 새벽이 얼마나 춥겠어요. 베드로가 새벽이 추워가지고 숯불 핀 데다 겹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때가 추운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로 따뜻하게 그들을, 훈훈하게 그들을 모닥불을 피워놓듯이 그들을 따뜻하게 말려주십니다.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그 분위기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밤새 고기 잡느라고 뭘 먹었겠어요? 먹을 수나 있었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그들 식사죠. 아침 주로 먹는 거 준비해서 먹이는데, 그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고 상한 마음을 채우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하듯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우리가 잡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빈 마음도 채워지고, 우리의 추운 인생도 따뜻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사명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야단을 치고 한 대씩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사명 잃어버리고 다 팽개치고 옛날 과거로 처음 불렀을 때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맞으시고 한 대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허전한 마음, 그 빈 마음, 상한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먹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 말씀 5절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들을 얼마나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얘들아,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느낌 아시겠어요? 얼마나 여전히 이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죄책감, 미안함, 송구함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다가설 수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런 그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심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떠나면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나 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좀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치더니 너에게 좀 뭔가 소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주일날 그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 밤낮으로 분주하고 애는 쓰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없거든. 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삶에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왜 이렇게 내가 애써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가 좀 잡은 것 같은데 손가락 사이로 술술술 다 모래 빠져나가지 빠져나가고, 이게 바로 주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나 떠나서 사명 일을 버리고 그러고 갔더니 뭐 좀 잡았니?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직하게 없나이다. 없습니다. 있는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속이지 말고, 없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이룰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리성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민 손을 준비하신 그 손길, 그 자리, 그 숯불의 자리, 그 음식을 다시 먹게 될 때, 이것은 성찬일 수도 있고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걸 다시 회복할 때 우리도 다시 은혜로운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38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오늘 말씀 생각해서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잡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에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지만 주님 버린 죄책감으로 도저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 사명을 버린 인생이 헛수고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양식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굶주림과 추위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가족들 신방할 때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